장례식이 아니라 은퇴식이지. 이게 장례식 본문인데 한 번 더 장례식 때 불러주시면 제가 이 본문으로 맡게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뭐 일단 여러분 장례식 설교가 어떻게 은퇴식 설교로 돌변하는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람의 필적할 위인은 없어 보입니다. 다윗 왕도 여기에는 못 미칩니다. 그가 첫 애굽을 통해서 첫 이스라엘을 세웠다면 예수께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 즉 새로운 창조로서의 구원, 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새 창조된 인류와 하나님 성품을 닮은 공동체의 그림을 사실 이 모세보다 더 잘 보여준 인물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곧 그의 은퇴였고 그의 장례식이 곧 그의 은퇴식이었습니다. 그는 은퇴를 하기 위해 죽은 겁니다. 그를 은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신 겁니다. 은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죽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 땅을 밟아오고 싶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으로 약속하신 그곳에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진짜 근사하게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니, 남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뭐 자존감이 엄청 좋으신 분입니다. 사실 이 사랑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던 아론과 백성들을 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에게만은 혹독하십니다. 모세의 죄라고 앞에서 밝혔던 그 사건도 광야 초창기에 벌어진 실수입니다. 사실 저는 매 설교 때마다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도 상당히 욕받으니까 영광의 부스라도 챙길만 하다고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자신과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전하는 그 말씀 사이의 간격을 도대체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우울증을 다 앓고 살 만큼 그렇게 제가 괴로운데도 여전히 저는 지금도 제 영광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적지 않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유독 모세에게만은 그 마음을 풀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모세가 무려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갖은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면서 이 완악한 백성들을 이끈 것 생각하면 봐줄 만도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면 즉시 처분하면 될 것인데 일 시킬 것은 일 다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편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렇게 순종 잘하는 모세도 이 처분만은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들어가게 해주시면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직도 기운이 팔팔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하고 또 백성들도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당장 신임 투표를 해도 압도적으로 통과될 만큼 그들도 내가 필요하다고 하고 게다가 여호수아는 아직도 경험이 미천하니 더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쳐서 물려줄 테니 절대 내 아들한테 안 물려줄 것이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마 간청했을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제 아부성 멘트를 날리고 난 다음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은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옵니까?
그의 인간적인 소원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시 한번 참으로 냉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40년 사역 인생의 퇴직금 혹은 전별금조로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전별금으로 망원경 관광, 아이쇼핑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걸게 차려주셨습니다. 그의 미련을 남기지 않으시려는 뜻이었을까요? 곧바로 후임까지 정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무리 짓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그 후임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아예 그 흔한 당시에는 가능했던 부자 세습을 꿈도 못 꾸게 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모세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뭐 그리 좋은 거 많이 잡수셨는지 120세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짱짱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 다 하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동안만 살아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것, 그래서 노년에 편안히 잘 쉬고 그렇게 놀면서 쓰고 싶은 돈 마음 놓고 쓰고 누리고 싶은 자유 마음 놓고 누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 통해서 사시게 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진짜 인간다움의 길이고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모세, 그는 좋은 모델도 되어야 했고 또 부정적인 모델도 되어야 했습니다. 그에게서 배울 것이 끝도 없이 많지만 동시에 그는 불순종한 자는 가나안 땅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모델도 되어야 했습니다. 네, 무리바 물가의 그 오버액션,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가로챈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었고 아니 사실 용서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것, 그것이 그가 베풀 마지막 설교,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일찍 죽음으로써, 일찍 은퇴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는 그의 요구가 거절됨으로써 그는 마지막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그 다음에 광야,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이듯이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정복은 또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의 기적 사건,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끌 만큼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요단강 도하, 그러니까 홍해 도하를 재현한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이유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단번에 세워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허약한 리더십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셔도 이 겁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는 시점은 모세가 죽은 시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안 죽으면 가나안 정복의 과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의 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맨 마지막 지점에서 그도 역시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면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단강을 여호와의 기적으로 건넌 후에 백성들 사이에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다시 형성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하려면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장례식은 그의 은퇴식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제가 만든 제 인생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즐거이 사랑하다 기꺼이 사라지자. 아무리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이 사랑하다 기꺼이 사라지자.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그분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따라서 하는 것. 부르실 때 나아가고 세우실 때 쓰임받고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영향력이 없어지다가 결국 잊혀지라고 하실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의 주도권. 그러니까 그 시간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나를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해온 삶에 대해서 서둘러 그 의미를 만들지 말고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고 오늘 부르신 그곳에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되 주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존재하는 것, being available 하는 것, 주님께 쓰신다고 하실 때 항상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선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항상 선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됐다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That's enough. 이렇게 말씀하시면 군말 말고 그만하는 것이 뭔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더 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IPC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IPC가 시작된 유럽 교회 상황은 어렵습니다. 뭐 세습이라도 아들이 있으면 참 감사할 정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때를 정하고 공동체와 상의하여 물러나고 내려갈 때를 정하신 우리 박 목사님의 행보가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저는 걸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결정이 그간 걸어오신 삶에 비추어 볼 때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앞서 걸어가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야생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골 중의 성골입니다. 믿음의 금수저 중의 금수저입니다. 외모와 음성에서부터 벌써 점수를 먹고 들어갑니다. 게다가 옥스포드에서 공부했지. 영국에서 목회하셔서 얼마나 개방적이시고 절대 고리타분하지 않으시고 게다가 성격 좋은 사모님도 두셨지. 그건 이제 확인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곁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듯이 방인성 곁에는 박특훈이라는 불세출의 친구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스펙들이 고개도 못 들 만큼 엄청난 집안 배경이 있으니 조부께서는 그 이름도 찬란한 방계성이라는 순교자이십니다. 그의 부친께서는 목회를 은퇴하신 후에 남은 여생을 집사로 사셨고 그분이 목사셨다는 사실을 이 동료들이 교인들이 장례식에 와서야 알았을 정도로 참으로 겸손한 아버지를 두셨습니다. 그런 가문의 아들이니 방인성.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저 같은 불신 가문 출신들은 그 앞에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민 출신이라가. 그래서 좀 나서지 말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IPC 후배들에게 일자리 참 많이 주는 중형교회 목회자가 되실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시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방인성 목사님은 왜 하필 너요? 이렇게 누군가 물은다면 왜 굳이 내가 아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실 뿐입니다. 그 거리에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그렇게 불량하고 구라치는 목사들을 향해서 외치고 울부짖지 않으면 참을 수 없었고 그렇게 자기 신장을 떼어주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고 그렇게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수장된 진실을 위해서 곡기를 끊어가면서 대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기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목사님이 살아오셨던 삶, 목사님이 걸어오셨던 길,
그 시간의 의미가 뭔지, 그 열매가 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참 후에나 하나님께서 아마 드러내실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 성에 찰 만큼 화끈하게 나아가지도 않는 것 같고 눈에 띌 만큼 나아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돌고 도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도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많이 고생하면서 대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나 그들이 살아온 삶을 역사는 조롱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으니, 저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긴 채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오신 것에 대해 깊이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크게는 끊임없는 하류지향의 인생을 저는 배웠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정의로운 삶도 배웠습니다. 실천하시는 삶도 배웠습니다. 따스한 마음가짐도 배웠습니다. 자기가 더 많이 누리는 것, 남이 어떤 이유로든 고생하는 것, 또 불이한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말만 하지 않고 욕이라도 하고 짱돌이라도 들고 밥이라도 굶고 담임 목사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라도 하는 그의 삶의 반이라도 배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투크 목사님이 조리 있게 지적하시지만 눈물 많은 어머니 같았다면 방인성 목사님은 범같이 대범하지만 또 잔정이 많은 마음 약한 아버지 같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농담을 할 수 있고 기꺼이 안길 수 있는 선배라서 참 좋았습니다. 오래전 성토교회에서 보여주셨던 그 다양한 시도는 단지 실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대안적인 사역으로 지금껏 유효하고 앞으로 평가받을 날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목회, 당회장 리더십의 이양, 마을과 함께하는 사역, 그 사역들은 지금도 여전히 혁명적입니다. 뉴스엔조이, 복음과 상황,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신 사역은 마음 놓고 타락했던 탐욕스러운 종교 권력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다시 양심적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용기와 틈을 주신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한 그 긴 시간의 단식은 불의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한 결코 작지 않는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누리를 통한 통일운동 또 희년운동은 이제 목사님의 남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감당할 마지막 사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손녀 돌봄 사역과 함께 그렇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사라지는 것으로 또 저희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원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또 심심한 위로도 같이 드립니다. 방인성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큰 불행입니다.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분은 모세와 같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불행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모세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은 축복이 되고 불행은 또 불행도 축복이 되게 할까요? 목사님이 여호수아가 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방인성이 되지 말고 목사님이 김동훈이 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목사님과 제가 연대를 같이 다닐 때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가 제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총신대학원에서 히브리어 동계 강좌를 청강할 때 기숙사 한 방을 쓰면서부터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골집에도 놀러 오셨고 제가 연희동에 있는 목사님 부모님이 해주신 칼국수도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시기 전에도 다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유학 중에 계셨던 코네티컷 은혜 장로교회는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다닌 교회였고 제가 사경에도 다녀온 교회였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또 제게 연락을 주셨고 용기 있게 IPC 한 가족도 되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한결같은 순수함, 올곧음,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 이상을 쫓는 삶도 남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이 참 방인성 목사님과 많이 닮은 구석입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 참 많이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 장이 여호수아 1장인데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세가 가고 없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는 마음이 쫄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주님이 목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방인성 목사님 때보다 훨씬 더 부흥할 겁니다. 아멘. 목사님 기발하게 목회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여 목회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그분들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도 그려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방인성 목사님은 떠나시지만 정모세 목사님이 같이 동행하여 주시니 둘이 싸우지 말고 둘이 경쟁하지 말고 박두큰 방인성 콤비의 버금가는 훌륭한 우정을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방인성 목사님을 지나치게 편애하시는 김대준 장로님의 심기를 절대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 앞에서는 절대 방인성 목사님이 흉보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현직 노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계시는 이 장로님들과 좋은 동역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인성 목사님 멋진 선배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김동원 목사님 어려운 자리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살아남아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트리히트 본회퍼 작년에 20년 만에 이제 안식월이라는 것을 가져서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이제 플로센부르크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던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현장을 가보고 묘비를 보았는데 그 묘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트리히트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 그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들, 지은 책들, 남긴 족적들 엄청납니다. 근데 그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라고 묘비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 그가 이룬 성취, 그의 명성을 생각하면 화려한 수식어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광훈 씨까지도 알 정도로 보네포는 위인 아닙니까? 네. 하지만 보네포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굉장히 그 묘비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나 그가 했던 말들, 쓴 책들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증인으로 사신 겁니다. 증인으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방인성, 김동훈 두 목사님이 이제후로 어떤 자리에 있으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주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증인입니다. 잘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두 분을 통해 늘 살아계시도록 살아서 통일 한국을 만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일구도록 맡겨드리는 두 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 방인성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태 영광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마감합니다. 잘 떠나고 잘 사라짐으로써 더 선명하게 기억되고 오래도록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또 이후의 모든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김동훈 목사님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제자가 날로 늘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